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합니다. 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우리 신앙이 하나님 앞에 조금 나태해지지 않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리기도 하고, 또 보통 때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예배에 나와서 우리 믿음을 지키고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열심히 노력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 어떤 공적인 모임을 제외하고서라도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말씀 읽는 시간을 통해서라든지, 또 때로는 유튜브나 어떤 홈페이지를 통하여서 말씀을 듣는 시간이라든지,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라든지, 기타 우리가 가진 여러 가지 신앙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연약해지지 않도록 나름대로 노력하면서 힘을 씁니다.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이 그냥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냥 두어보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여러 가지 시간들을 통해서 자기의 신앙을 연단하고 또 더 자라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힘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우리가 가진 믿음을 지키고자 위해서 여러 가지 힘쓰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지켜야 될 믿음은 무엇인가?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지켜야 될 믿음이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가 있겠으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믿음, 우리가 끝까지 사수해야 될 그 믿음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고 또 그 삶을 우리 가운데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그 유명한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아마 일부 예배에 나오는 성도들이라면 모르는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아브라함이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도 아마 모르는 분은 거의 없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했던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교회 학교에서 한 번 이상씩은 꼭 듣는 말씀이기도 하며, 또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한 번 이상은 누구나 듣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그 누구에게도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본문이요 말씀이기도 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이 등장하는데, 또 이러한 사건이 등장하는데 아브라함의 별명을 그렇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라고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대부분 믿음의 조상입니다 라고 답변을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조상이 누구입니까? 라고 반대로 질문을 한다면 거의 대부분 아브라함입니다 라고 대답할 정도로 이 아브라함은요, 믿음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추종하지 못할 믿음을 가진 사람이요, 믿음의 대명사라고 불려도 될 정도로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도대체 이 아브라함에게는요, 어떠한 믿음이 있었길래 이렇게 아직까지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며 그 많은 사람들이 믿음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아브라함일까요? 도대체 그에게는 어떠한 믿음이 있었을까요? 오늘 22장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 바치라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2장 1절의 말씀을 보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요,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유를 시험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부르심의 목적이 시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2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들, 네가 참으로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네가 사랑하는,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하면서 이 이삭의 존재가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일러준 그 땅으로 가서 그를 정말 아브라함이 사랑하고 아끼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너무나 잘 아셨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바대로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강조하여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요, 노년에 이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더 말하지 않아도 아마 성도님들도 충분히 그 사랑이 어떠한지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저는 늦게 결혼하지 않고 늦게 아이를 낳지도 않은 편입니다. 저는 30살에 결혼해가지고요 31살에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째가 11살이 되었습니다. 적지 않은 나이죠. 지금 11살, 이제 8살 두 아들이 있는데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도 이 아들들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11살인데 어떻게 보면 조금은 이제 징그러워질 그때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저는 뽀뽀도 하고 포옹도 하고 여러 가지 사랑의 고백들 이 아이에게 해줍니다. 아직까지 너무나 사랑스러워요. 그런데 이 노년에 얻은 아들 이삭, 아브라함에게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겠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해하지 못할 너무나 큰 사랑과 또 그 포용력을 가지고 아들을 너무나 사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낳을 때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이름은 사실 하나님께서 지어준 이 뜻이거든요.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삭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이삭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사라가 조금 비웃었거든요. 하고 하나님께 비웃었어요.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고 늙었는데 나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요? 아유, 참 하나님도 너무나 웃기시네요 하면서 비웃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언약을 했는데 웃었느냐?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웃음이라 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란 이름의 뜻이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비웃어서 웃음이란 이름이 이삭에게, 아들에게 주어졌지만 그 실제로 아들을 낳았을 때는 어땠을까요? 비웃음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온전한 웃음, 정말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그 웃음이 그 가정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 이삭을 낳고 그 사람들에게,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풀었는데, 말씀을 보니까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요, 너무나 행복하고 좋았고 너무나 이 아들이 소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냥 잔치를 베푸는 것도 아니고 아주 큰 잔치를 베풀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요, 이삭은요 너무나 소중한 존재였고 너무나 사랑하는 존재였고 아주 특별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타나시더니 그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얼마 전 새벽 기도회에 레위기의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때에 번제가 나옵니다. 번제가 어떠한 제사이냐면 그 사람의 또 그 재물을, 드릴 재물에 칼로 각을 뜨는 것입니다. 이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그렇게 제물로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직까지 분명히 그 마음은 어떠한지 나오지 않으나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면요, 고민이나 걱정이나
근심하는 부분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네 아들 사랑하는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저라면 하나님 왜 바쳐야 될까요? 혹시 번제 말고 그냥 어떤 드리는 행위 정도만 하면 안 될까요? 하는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그 어떠한 질문과 반문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침이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산으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산을 오르는 중에 아들 이삭이 물어봅니다. 아버지요, 번제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러 가는데 드릴 그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에도 아브라함은요 당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준비했을 거야 라고 말하며 올라갑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그 아들 이삭의 손을 결박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내리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우리 22장 10절, 11절 두 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지금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잡으려고 칼을 내리치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꼭 붙잡으시며 더 이상 그에게 손을 대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궁금했어요. 아버지로서 궁금했습니다. 과연 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진짜 내리치려고 했을 마음이었을까? 아니었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아버지고 어머니신데 사실 아이들 앞에 칼을 가지고 가는 것조차 조심하는데, 그래서 칼을 들고 있게도 하지 못하고 그 아이들 앞에서는 칼마저도, 커덕칼마저도 들지 못하게 하는데, 들기도 조심스러워 하는데 그 칼을 내리치려고, 장난이라고도 이런 짓은 안 하죠. 근데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진짜 내리치려고 했을까요? 아니면 내리치려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때쯤이면 멈추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이 목 앞에까지만 가려다가 말았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저도요 참 궁금했어요. 아브라함의 그 마음이, 그 아브라함의 판단이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성경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에 대한 약간의 증거가 나왔는데요, 히브리서 11장에서 그 증거를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의 장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갔는지에 대하여서 나눈 말씀이 히브리서 11장인데요 그 중에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는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의 믿음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라고 이 창세기 22장의 부분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드린 것은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그 칼을 내리치는 순간 과연 그때의 아브라함의 믿음과 상태는, 또 그의 판단은 어떠했을까? 그것은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19절에는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 누가요?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고 칼을 휘둘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창세기 22장으로 돌아와서 아브라함의 그 판단을 생각하자면 지금 아브라함은 어떠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아브라함은요 결코 그 중간에
그 칼을 멈출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끝까지 내리칠 생각이었고 그런 판단으로 칼을 휘둘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감히 생각하지 못할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그 칼을 휘둘러서 번제로 드릴 예정이었고 그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 그러니 최초의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고 볼 수 있냐면 바로 이 아브라함이 부활의 신앙,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걸로 생각했던 그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 아브라함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가지지 못할 신앙. 우리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들었고 알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거라는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는요, 그 어떠한 표적이, 어떠한 기록이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 부활의 신앙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히브리서 11장 19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 할 때에 이 생각했다라는 이 단어도 조금 궁금했어요. 왜 아브라함은요, 그때의 믿음을 가지지 않고 생각했다라는 표현을 써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아브라함을 평가하고 기록했을까? 저는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원어 성경을 조금 찾아보니까 이 단어의 뜻을 원어로 보니까 이 로기조마이라는 이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이 단어가 신약에 총 39번이 사용되어졌어요. 그렇게 많이 사용되어진 단어는 아닙니다. 그런데 39번 중에 20번 정도가 로마서에 집중적으로 사용되어졌고 그 중에 11번이 로마서 4장에만 아주 집중적으로 사용되어졌던 것을 제가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도 궁금해서 찾아보았어요. 그랬더니 그 로마서 4장이 어떠한 말씀이냐면 이 로마서도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큰 내용이 담겨져 있잖아요. 로마서 4장은 특별히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련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 로마서 4장입니다. 그 로마서 4장에 집중적으로 이 생각했다, 생각한지라 이 로기조마이라는 단어가 집중적으로 사용되어졌어요. 그래서 언제 이 단어가 사용되어졌느냐 보니까 이럴 때 사용되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여기에서 의로 여겨졌다 할 때 여기다, 그렇게 생각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다 라는 이 뜻이 바로 로기조마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시다 할 때에 여기다가 로기조마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 100% 동의, 신뢰, 긍정, 인정할 때에 그 단어가 바로 이 로기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다시 히브리서 11장 19절로 돌아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하고 말할 때에 이 생각은요, 생각했다라는 뜻은요, 믿음보다 더 높은 수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믿을 때에 나오는 이 표현이 바로 로기조마이, 생각했다라는 뜻인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요, 결코 타협하지 않은 믿음,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만 바라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은 이렇게 평가하는데요, 우리 이 부분은 같이 한번 잠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로마서 4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다음, 사도행전 다음 로마서가 있습니다. 로마서 4장 신약성경 243페이지입니다. 243페이지 로마서 4장 17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믿음의 민족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라고 아브라함을 평가하시며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여기도 동일하게 아브라함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지라. 부활의 신앙이 분명히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절 더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19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20절이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등이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요? 아브라함은요, 백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분명히 알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아내는요, 도저히 자식을 낳을 줄 모른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그는 다른 마음을 가지지 않았어요. 분명히 알았어요. 그런데 그 자신의 상황이 어떠한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자신은 자녀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은 연약해지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더욱더 그 믿음이 견고하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상황과 환경은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졌다는 것을 오늘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내리칠 때에 결코 멈추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생각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죽일 작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삭도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추측해 보건대요, 그의 믿음은 그러하였을지만 그의 마음, 속마음, 드러나지 않은 그의 마음, 저는요, 아버지로서 어떻게 보면 거의 할아버지, 요즘으로 말하면 증조 할아버지라고 말해도 될 텐데요, 그의 마음은 아마 찢어지도록 아팠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충분히 이런 부분은 추측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요, 찢어지도록 아팠을 거예요. 너무나 괴로웠을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것 때문에, 힘듦 때문에, 고통 때문에, 아픔 때문에 그의 믿음은 연약해지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견고하여지며 도리어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을 것이란 그 믿음이 그 안에 샘솟쳐 나왔습니다. 믿음이 없어 의심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마침내 이삭은 죽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주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브라함은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과 믿음이 바로 여기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 환경, 여러분 어떠한가요? 어떠한 분들은 정말 감사함 중에, 기쁨 중에 살아가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도 어떠한 분은 막막함, 두려움, 걱정과 근심에 여전히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그런데 그것의 끝은 무엇일까요? 로마서의 말씀, 성경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요,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과 어려움, 고통과 고난을 때로는 주시기도 하시지만 그 끝에는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품 안에 비록 우리는 죽임을 당하나 언젠가는 죽게 되어지지만 우리가 부활하여 새 생명을 얻어 하나님 품 안에 거하며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부활의 신앙, 부활의 믿음,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믿음, 죽은 것을 알고도,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자신과 아내가 앞으로 모든 상황과 환경은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도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앞으로의 상황과 환경이 어쩌면 막막하고 두렵고 그 상황이 더 나아지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게 될지라도 우리 믿음이 연약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며 더 예배하기에 힘쓰며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 힘쓰며 말씀 보기에 힘쓰며 기도하기에 힘쓰며 말씀 듣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더욱더 견고히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 마침내 그 약속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믿음을 변치 않으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약속을 변치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처음 알게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셨고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셨고 그 사랑은 끝까지 변치 않는다 말씀하셨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신뢰하고 나가게 된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마침내 경험하게 될 것이고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승리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제 가족들이 믿음에 관하여서는 지금 순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 믿음이 변화해지지 않기를 소망하며 그 믿음의 끈을 꼭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상황과 환경을 분명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상황이 도저히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러한 상황을 알매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분명히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 못한, 경험하지 못한 아브라함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었는데 이미 우리에게 그 증거를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여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결국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 안기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먼저 첫 열매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그 믿음의 끈을, 믿음의 신앙을 끝까지 유지하다가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안기어 영원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